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실 그 깊은 은혜, 우리가 먼저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보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수의 빛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요, 빛을 경험한 사람은 빛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그 빛은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빛인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경험한 자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이 감당케 하는 일에서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얻으시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빛을 경험하게 되는 자의 배경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장면은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니시에이트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과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의 존재의 목적, 이 지구상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끝없는 판단과 정죄 속에서 나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아는 척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나보다 못한 자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면서 나는 너보다는 우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맹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이처럼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걸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질병을 가진 분들이나 혹은 사지 멀쩡한 분들이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똑같은 위치에 자리한다는 겁니다.
단지 인간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키재기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2절 말씀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맹인을 죄인 취급하는 제자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무지와 자고함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마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네가 뭘 잘못했느냐 죄를 깨닫게끔 인도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인입니다. 그 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요, 아무리 모두가 우러러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는 결국 지옥으로 갈 거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이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누릴 지금 준비가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을 허락받는 것에는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때다.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각 개개인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 즉,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오기 전에 예수의 빛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고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두 때를 놓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가 와서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그 이후에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맹인에게는 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6절과 7절 말씀 그냥 너무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본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시력이 없었다면 본다는 거를 아예 시작조차 못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발생해서 보던 걸 못 보던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설명해줘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본다는 게 뭘까? 이걸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경험한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분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오늘 이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사람들이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그것을 정말 보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무언가를 본다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오늘 처음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본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셔서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더러운지 타락했는지가 보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세계는요, 오직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는 세계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누릴 수 있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 공유할 수 있는 시크릿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만 공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의 세계를 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 믿음 공동체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쉐어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우리 트루스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맹인이 볼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은 그 진흙을 눈에 바르셔서 이제 너는 실로암가에 가서 그것을 씻고 와라, 그리고 보아라 그러셨는데, 보는 게 뭔지 모르고 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왜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순종하고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정말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와 기쁨으로 이 상황을 그 사람이 얼마나 누리고 있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러한 눈뜬 사람의 기쁜 감정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초점은 오히려 눈을 뜬 맹인의 기쁨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의심과 논쟁에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아멘. 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 가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눈앞에서 직접 봤는데도,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의 생각대로 이 상황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맞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이러한 질문과 궁금증과 모든 의심들이 다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단계를 수준을 좀 낮추셔서 옆에 있던 사람이 직접 그런 모든 것을 경험케 만들어주시고 보게 하셨는데 그것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의 믿음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말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맹인에게 직접 물어봐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예. 어느 것 하나 빼거나 더하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눈을 뜨게 된 경위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전해도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답변에 대한 반응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건의 이제 그 중심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사람, 눈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구걸하던 거지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면, 그러한 일을 옆에서 보게 됐다면, 적어도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저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면 우리가 굶을 일이 없을 거다라는 그 정도의 기대감이라도 가지는 게 정상 아닐까 싶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도 고치셨으니까, 아니 저런 걸 가능케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더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근데요, 아무도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것에 대한 놀라움,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경이로움, 결론적으로 기쁨을 나누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아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난 5장에서 봤었던 38년 된 병자가 병나음을 받았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안식일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눈을 뜬 사람의 기쁨 전혀 나오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포커스가 율법을 어긴 불법을 행한 그 모습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자꾸만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 안 좋은 모습으로 자꾸만 이 모든 것을 자꾸 몰아가고 있을까? 자, 이 사람들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앞에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는데 그것을 가서 씻고 오니까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반응하는 유대인들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눈을 뜨게 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율법,
안식일에 이 일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더 큰 이슈로 부상시켜 사람들한테 안식일에 불법을 행한 것으로 그것을 다 인식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이제는 안식일 때문에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아예 부정당하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아예 그냥 없던 일처럼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부모를 불러서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냐?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스테로스가 확인은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모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 다른 사람 몰라도 부모라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돼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기쁜 것과 동시에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예외라는 겁니다. 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 큰 자식인데 내가 상관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무책임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몹쓸 부모처럼 보이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유를 아시겠죠? 예. 여기서 오늘 성경이 눈을 뜨게 된 자나 그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악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들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겁니다. 예. 어두웠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율법에 아예 gat혀버려서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영적으로 아주 침울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침울함과 영적 어두움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밝히실 수 있고 예수님만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어두움을 밝히시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고 없는 사람 취급받았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비추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은요, 이제 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 모두가 무시하며 없는 사람 취급했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지를 그 이후의 내용에서 드러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굉장히 귀찮게 하고 있죠. 예. 두 번째 불러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라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 사람은 명백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고상한 표현을 써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 진실이 의도된 진실이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시인하라는 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그 속은 완전히 비워진 그냥 정말 먹지 못하는 게살구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때의 사회가 영적으로 암울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두웠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냐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주 압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로부터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렵다고 해도 아들이 지금 눈 떴는데 그런 반응을 할까 싶었던 거죠. 죄인 취급받는 거지, 구걸하던 거지 맹인으로 살았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잖아요. 누군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세상을 보게 된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을요,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처사에 벌벌 떴는 와중에도 맹인이었다는 사람은요, 자기의 말을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건 나는 모르겠고 내가 확실한 것은 보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보게 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됐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의 빛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의 빛이 난다. 왜요?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 빛을 어딘가에다가는 비춰야 되거든요. 예수의 빛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이 예수의 빛을 전하고 싶게 되는 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실제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은인입니다. 은인.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자신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질문만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못 알아듣냐? 어째 다시 듣고 싶어 하냐? 계속 물어봐도 난 똑같은 말밖에 할 얘기가 없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전 여기서 이게 상황이 변한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시니까 못 알아들었겠다 싶을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옆에서 내가 옆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맹인이었던 사람을 추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 선포를 해요.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 만난 사람의 말에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얘기하는 게 선포예요. 선포.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퇴출당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앞으로도 나를 친히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이렇게 만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선포를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선포를 들으시고 이제 너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사람은요 앞으로 예수 증거하고 살 겁니다. 예수 전도사가 되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 즉 세상을 향하여 맹인된 자만이 예수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게 된다. 그게 4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감지한 사람입니다. 죄가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 그리고 나부터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빛이 지금도 비춰지고 있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만 그 빛을 볼 수 있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씩 밝혀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빛이 임하고 보게 된 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등불은요 콕 불면은 사라지는 등불, 약합니다. 등불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어서 등불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트루스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강하지는 못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밀고 오면 우리는 그냥 쓸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그대로 비추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서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살게 됐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등불을 비추라고 우리를 아틀란타로 보내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곳을 비추도록, 이곳이 어쩌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비추라고 이곳으로 보내신 아틀란타 선교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트루스 교회가.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 전부가 부인하고 아니라고 우겨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심을 당당히 밝히시며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예수 놓치지 마시고 예수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은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세상의 힘에 붙여서 등불을 끌려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해지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은은하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받고 나누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